여러분, 세상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내 남편이 바뀌어질까요? 기도를 한다고 내 아이가 바뀌어질까요? 기도를 한다고 해가 거꾸로 뜰까요? 기도를 한다고 물이 거꾸로 흐를까요? 아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에너지가 있는 그대로의 에너지로 흘러가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삼수변의 갈 것자입니다. 물이 흐르듯 그렇게 흐르는 부분입니다. 그 흐르는 물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직 내 마음과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가르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설 야중거라.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 호낭행이라. 함부로 걸어가지 마라. 금일 야행즉.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수작 후인종이라.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된다. 눈 덮인 길을 마구 가면, 마구 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숨치더라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마구 간 그 길을 따라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거나 착각을 하게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다. 비록 눈 덮인 길이지만 바른 길을 선택해서 차근차근 걸어가면 뒤에 가는 그 사람은 그것이 길이 되어서 보다 편안함과 보다 안락함과 보다 시행착오를 느끼지 않는 부분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원흥사에서 살림을 살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뒤에 누군가가 오는 많은 불자들에게 선행이 되고 길이 되고 그 길잡이에 대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기보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분의 삶이 진정한 진리요 진정한 불자의 도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처님이 진리를 만난 것 자체를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리석음이 눈앞에 와 있어서 나를 위한 삶이 다요, 상대를 위한 삶은 그냥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자체는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당연한 듯 세상은 그렇게 영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가르쳤던 부분이 항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면 뭐였냐면 맞고 온 놈은 다리를 펴고 자지만 때리고 온 놈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야 된다. 업을 짓지 마라.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은 사람은 삶이 오그라들지만 누군가에게 희생으로서 손해를 보고 왔다면 마음만큼은 편안한 삶이라고 가르쳤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식이 억울함을 당한 부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폭력을 가하거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폄하하거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내 자식의 스승으로 보는 것이 아닌 내 자식의 그냥 뒷바라지 정도를 하는 한열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가 남외에서 폭력을 가하고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건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고 보면 이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교육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암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누구와 싸워도 절대 맞고 오지 마라고 가르친다면서요. 그래서 그에게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가르치면 물고 뜯고 오라고 가르친대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좀 못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는 못 사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체력이 적거나 왜소하면은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깡다구가 있어요. 그래서 등치가 큰 사람이 마음이 좋아요? 등치가 적은 사람이 마음이 좋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사람이 마음이 좋아요. 왜?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자기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체력이 약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뭐만 있냐면 마음 하나만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악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사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보면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싸우고 내가 맞고 왔는데도 때린 집에 가서 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팅이가 밤팅이가 돼가지고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속으로 억울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 이상하다.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맞고 왔는데도 그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어머니 야속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가르침이 맞는 가르침이에요. 순간에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손해봐주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편하는 것이 아닌 내가 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싸워서 지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주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는 인생은 남편한테 잡혀 사는 인생이지만 저 주는 인생은 남편을 내 손바닥 안에 놓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지는 것에서는 억울함이 생기지만 져주는 부분에서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져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고는 절대 져줄 수 없습니다. 내가 여유롭지 않고는 절대 져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잘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세상은 절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따라서 세상은 존재합니다. 뭘 받느냐? 여러분, 우리 원흥사를 놓고 보면 과거와 현재가 분위기가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절에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반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얼굴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고 보는 사람마다 기분 좋아집니다. 그것은 내 마음 끝에 달려있었지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변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내 남편이 바뀌어질까요? 기도를 한다고 내 아이가 바뀌어질까요? 기도를 한다고 해가 거꾸로 뜰까요? 기도를 한다고 물이 거꾸로 흐를까요? 아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에너지가 있는 그대로의 에너지로 흘러가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삼수변의 갈 것자입니다. 물이 흐르듯 그렇게 흐르는 부분입니다. 그 흐르는 물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직 내 마음과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거냐? 그것은 오직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누군가를 반드시 이겨야만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적 인간의 본능에서 벗어나와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내가 되줄 수 있을 때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요? 세상의 편안함이 바로 나로 인해서 창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죠. 생각 하나를 바꾸면 울음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생각 하나를 바뀌면 궁핍함이 넉넉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갖고 오는 남편도 대접받고 사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주는데도 모진 모욕과 모진 비난을 일구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1000만 원은 벌어다가 그 아내한테 따박따박 갖다 주는데도 완전히 소나기에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 알량한 100만 원을 벌어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칭찬받고 사는 남편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 하고 싶어요? 예? 어떤 남편 하고 싶어요? 1000만 원 벌어다가 비난받고 살래요? 100만 원 벌어다가 존경받고 살래요? 헷갈려? 이 세상은 절대의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 소통이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을 벌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벌은 그 몸부림치는 그 인생이 존경스러워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존경스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소통에 있습니다. 수행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본질은 소통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1250의 비구가 항상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우리 같은 불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데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꽤 있잖아요. 뭐 할 때 안 맞아? 김장할 때 보니까 안 맞더라고.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된다, 소금 더 넣어야 된다, 똑같이 입에다 집어넣는데 짜다 안 짜다 맞다, 골치 아프더라고. 근데 꼭 그렇게 하면 또 누구한테 묻냐면 나한테 물어. 근데 내가 눈치가 보여. 왜? 짜다 그래야 되는 건지 안 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이 세상의 삶인데 부처님의 제자 1250의 비구는 딱 맞아떨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님들은 다 출가의 목적이 해탈이고 깨달음이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 모였겠지. 내가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래. 목적은 깨달음을 구하고 착함으로써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지 몰라도 참 별난 사람들이 스님 중에 훌륭한 분도 많아. 내가 다 그러다는 얘기는 아니야. 별나니까 가족 형제 다 버리고 혼자 살겠다라고 마음을 내겠지. 어떻게 착하기만 해가지고 오겠어요. 근데 그 1250의 비구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어느 날 안할존자가 부처님에게 물어요. 부처님, 1250의 비구가 평화롭게 소통하고 평화롭게 삶을 영위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하나.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 이래. 그것이 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는 반드시 원흥사 법당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안방에 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덜 맞아도 넉넉하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남편이 화를 내면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냈겠지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도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도입니다. 그게 도예요. 절에 오셔서 도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드는 부분을 수용하고, 그것도 방법이고 이것도 방법이라면, 내가 하는 부분이 10이라면 상대가 하는 게 8이라고 하더라도 맞춰줄 줄 아는 하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하심으로써 화합하자. 내 마음을 내려놔서 상대방을 수용하자. 잘된 거를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 부족한 일이지만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그것이 넉넉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요, 만족으로 갈 수 있는 협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자. 하심이 바탕이 되는 삶을 살자. 내가 눈뜨고 보는 대상이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내 평생 내 입에 넣고 사용하고 있는 혀도 가끔 물어 뜯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기억 없으세요? 에? 가끔 보면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가끔은 혓바닥을 씹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런 척 하느냐고 해도 피가 질질 나요. 그게 세상에 이치는데 어찌 내 마음에 딱 맞는 부분이 있겠어요? 우리는 부처님 진리를 배우는 부분은 딱 맞는 세상을 구걸하는 부분이 아닌 딱 맞는 세상에 맞추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교다. 응?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뭐에 달려있는?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내 마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주란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할 거냐. 저 합창단원들이 합창을 하는 모습이 저게 도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우러짐으로 이런 그 어떤 그 화음을 듣는 부분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런 음악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넘치는 사람은 자제해야 되는 거고 부족한 사람은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조화로운 부분 음성을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전해줄 수 있는 부분,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가 있어요. 합창의 묘미가 가정 삶에 반영이 되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내가 제일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 맨날 시끄럽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어느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어우러져 사는데도 집이 고요합니다. 항상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핵가족이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지만 그 가족은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끄럽습니다. 어느 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대가족의 가족들을 부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 많은 인원이 어우러져 사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할까? 그 집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그릇을 방가운데 두었습니다. 지나가는 남편이 출근에 바빠서 허덕이다가 물그릇을 찾습니다. 그때 물그릇을 찬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안합니다. 내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너무 허덕이다 보니 물그릇이 있는 걸 모르고 물그릇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쫓아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러기 전에 물그릇을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물그릇을 치우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하구나. 할 일도 없는 내가 그거 하나 관수를 못해서 너한테 출근길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방에 있다 말고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하필이면 텔레비전에 눈이 빠져가지고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너한테 그렇게 했구나. 누구도 너 때문이라고는 원망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시침이 따지도 않고 그 물그릇 하나 찬 부분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서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니 그 가정은 목소리가 울타리를 타고 넘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고요함으로 부족함으로 시어머니가 있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있어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하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하고 내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내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아무리 많은 존재가 있어도 그 존재가 존재의 위치에서 하심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 고요함이 난무하더라. 아무리 적은 숫자가, 아무리 편리한 부분이 기구를 다 갖췄어도 서로 네가 문제라고 하는 문제점만 발견하고 가다 보니 시끄러움이 그치지 않는 삶이 우리 삶이고 보면 세상의 조건을 아무리 정토로 만들려 해서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이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중생의 욕심으로써, 탐심으로써, 원망으로써, 질시로써 만무하는 세상은 누가 창조한 거냐? 우리 스스로가 창조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는 그들의 세상을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로건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법문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업은 뭐가 업일까요? 습입니다. 그렇게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습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따뜻한 기운을 얻으면 녹게 돼 있듯, 내 업이 아무리 두껍게 얼었어도 따뜻한 에너지를 만나면 녹일 수 있듯, 부처님 지혜를 통해서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서 찾은 도량이 저는 원흥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열심히 정진하셔서 안 된 일은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는 그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탐심의 발로, 이기심의 발로로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심으로서, 정법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삶의 주인공이 된다면 나도 편한 세상, 너도 편한 세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는 참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거저되는 법을 구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되 그냥 마구 가는 주인공이 아닌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길이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는 길을 만드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바른 길을 내는 멋진 인생의 스승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섭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